발명한 위대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처음 들으면 매우 우습게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거울을 참 좋아합니다. 핸드백에 거울이 아니고 거울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자마자 다른 건 안 보고 금방 가방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묻히고 막 바르고 칠하고 공사가 벌어집니다. 거울 없이는 아무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시대지만은 여자들에게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십수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 스프링필드에 C.C. 행코크 처치를 사용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늘 인도를 했습니다. 어느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제 얼굴을 쳐다보니 웃고 고개를 떨구고 또 쳐다보더니 웃고 고개를 떨구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설교빨이 잘 봤구나. 그래가지고 은혜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가보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에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는 완전히 까치집을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보고 나왔는데 이런 실수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는데도 보지 않거나 거울을 보고도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들여볼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본문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한 3살쯤 되는 어느 날 젖을 떼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대축제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처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나이는 14, 15세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파치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라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삭의 출생 후에는 늘 사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지는 않고 있는가? 미워하거나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더한 걱정은 혹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더 크게 빼앗김으로 나중에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 혹시 반씩이나 나누어서 재산을 상속하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애당초 잘못된 싹은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과는 함께 이 집에서 당신의 유업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어 쫓으라는 말은 한 번만 내어 쫓으라는 시제상의 의미가 아니라 거듭 계속해서 푸시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고 깨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오, 이렇게 압박에 압박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아내의 등살에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천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쟤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 역시 아내의 푸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우고 아들 이스마엘을 붙잡게 하여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편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부엘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은 물이 다 떨어진 후에 목말라 죽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과 마주 앉아 방송 대곡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우물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하게 담아 아들 이스마엘에게 풍족히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그곳에 안주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구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교훈의 거울 가운데 첫 번째는 인생은 누구든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고통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에 의하여 초래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타인에 의하여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의하여 처절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가나안에 이민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자식 줄 기미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각각 한쪽은 사라였습니다.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편은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지면 자식도 희망도 없을 텐데 빨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몸종 하갈을 취하여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아 후사를 잇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긍정을 합니다. 사라도 동의를 합니다. 하갈도 동의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가정은 비극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한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자마자 하갈은 본처인 사라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대신했다고 때로는 무시하고 어느 때는 경멸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안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사라는 차마 겪기 힘든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안고 의기양양해 있는 하갈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 어찌할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황홀한 만족의 미소를 띄우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노라면 피가 솟구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제안에 대한 그의 비신앙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사라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꼴사나와 볼 수 없었던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으려는 등살에 못 이겨 만삭이 되어가는 하갈을 광야로 내어 쫓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으르렁대는 두 여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채 지옥 같은 나날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요. 급기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 때문에 사라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보내게 되는 처절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핏줄인 아들과 그래도 자신의 살을 맞대고 산 여인을 하루아침 내어 쫓아버린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이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우고 이스마엘의 손을 잡게 하여 무작정 광야로 내어 보낸 것입니다. 마치 젖된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자기가 싫지만 억지로 끌려가듯 눈물을 흘리며 힐끗 아버지를 쳐다보며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엄마의 손에 끌려 광야로 나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통은 바로 자신의 불신앙으로 행한 죄의 열매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잘못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뼈아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불의의 씨인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 그 선택과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의 아픔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아랍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낳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인생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고통의 요인은 타인에 의하여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주인 사라의 요구에 의하여 순종하는 죄 아닌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주인의 요청을 받고 그대로 행한 것뿐이었단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주인 내외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생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통감스럽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인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의하여 우리의 자녀가 축복의 요람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4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잡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부모인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축복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만을 끝까지 지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스마엘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의 교훈은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하게 버림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통곡하면서 강약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엘셀바에 이르러서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실 물막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아래서 나 죽는 것은 괜찮으나 자식 죽는 것은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가슴이 절절히 미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요. 그리고는 아들과 마주 앉아 방성대곡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고 19절에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갈도 깨어진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도 두 모자를 보내놓고 난 후에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깨어진 마음으로 절규한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어 하갈의 눈을 여시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모자가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갈이 발견한 샘물은 없던 것을 하나님이 금방 생기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자신 옆에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진 마음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 우리 옆에 계시는 풍성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음이 깨어진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환경에 깨어진 상태에 있는 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의 리스트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찢어진 아픔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을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왜?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찾아간 인간은 외면하면서 냉정하게 뿌리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애통하며 찢어진 가슴을 안고 눈물 흘리며 당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는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마음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를 이끌어 세워 그 슬픔과 고통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며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남모를 아픔이 있으십니까? 환경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고통과 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통과 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준비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토해 내어 놓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머리를 좀 쓰시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이삭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상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상속, 즉 하늘나라의 상속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4절에 여러분들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6절에 가서는 또 하나는 누구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인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실존 인물 두 여인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인 하갈이요, 하나는 자유자인 사라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
율법, 즉 율법인 시내산 언약의 대표요, 사라는 믿음의 약속인 은혜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요, 종이잖아요. 사라의 종이니까 종의 아들이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괜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추방당하고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이 유업을 이은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의 권세와 권위에서 해방되었기에 더 이상 이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갈이니 이스마엘이니 내가 쫓아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아예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 생각을 믿음과 은혜에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 같은 게 뭔 천국 갑니까? 미안시리 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만약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당신이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참석했고요, 그저 봉사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서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생각이야, 율법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은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듯이 우리 속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오직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내가, 부족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마치 하갈과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없었듯이 반대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25년 동안 붙잡고 기다린 결과 벽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돌아가 봐야 합니다. 머리가 좀 피곤하지요. 그러나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 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어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의 육체를 따라서 난 거라 뭔 말이냐면은 작진의 육체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육체적 능력에 따라서 난 이스마엘, 그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 성령을 따라서 난 자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은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서 난 이삭을 박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해해서 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난 자요. 믿지 않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비박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한편은요, 우리 자신 다 알잖아요. 끊임없이 옛날에 즐겼던 걸 즐기려고 하고 육적인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살려고 하고 하는 끊임없는 육적인 옛 본성의 잔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하면요, 이 육체의 자아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 하면은요, 오랫동안 익숙해 왔고 경험되어 온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우리 새 자아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인 육체의 본성과 죄의 본성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나는, 우리 속에는 늘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것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아직도 이스마엘이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내가 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그 먹고 살 거라고요.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늘어질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내가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쫓으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0절에서 4장 30절 32절 사이에 바울은 기가 막힌 말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하여 거듭난 사라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하갈적인 존재인 육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의 옛 습성들을 철저히 추방해야 됩니다. 왜? 여종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둘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으란 의미는 한 분만으로 쫓으란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어 쫓아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꿈틀꿈틀 내 자신에게 나타날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픈 상처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생의 목마른 갈증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 치료의 샘,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생명의 샘이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